바꿔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첫 단어가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어는 이것 때문에 라는 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름으로라는 그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 보면 접속사 그름으로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원어에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는 그런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앞 이 내용들을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들 중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할 때에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너희들은 또한 그렇다고 해서 본질상 진노의 그런 자녀들도 아니고 정말로 이제 너희들은 소망 없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없는 자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권속,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가족임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과 함께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 때문에 3장 1절에 이것 때문에 이제 3장 1절부터 지난주에 살폈던 1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그 경륜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1절에서 13절까지 그 3장 전체의 그 초반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에 또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가 이것 때문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연이어서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라는 말.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한마디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그룹으로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그 전제하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원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15절에 있는 그 한글 번역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의 원어의 번역은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그렇게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14절과 15절의 그 원어의 그 뜻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14절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4절에 있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절에 있는 내용은요, 이 본문에 보니까, 14절에서는 번역하면 이것 때문에 나는 하늘 안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부터 그 이름을 불리움을 받은 나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어 절하며 간구한다. 이렇게 14절과 15절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은 이것 때문에 나는 나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어 절하며 간구한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늘 안과 땅 위의 모든 족속으로부터 그는 이름을 불리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번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로 번역대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느냐면은 오늘 여기 그 이름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 성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그 이방인들의 존재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려주는 그 표현법으로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안에 있는 족속,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것은 열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족속, 천사들과 땅에 있는 그 모든 열방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 그들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가치가, 그 위치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그 위치가 높다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려고 이런 문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이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너무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 만큼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 이제 기도를 이 바울이 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름을 줬다 이 말은요 굉장한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모든 그 가축들과 짐승들에게 이름을 줄 때에 그 이름 그 자체가 그 짐승의 존재 가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주었다 이 말은 굉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 이름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요, 그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름이 있을 때는 굉장한 거예요. 뭔가 이름이 있고 뭔가 그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나름대로의 또 특징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은요, 귀족들도 있었지만 귀족들은 소수였습니다. 여기엔 주로 노예들 아니면 뭐 상인들, 그 당시로 말하면 그래도 그 계층에 있어서 하급 계층 그리고 천민, 지금으로 말하면 천민, 이런 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차도 정말 받으면 너무 황송할 만큼
그만큼의 그런 어떤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요? 에베소 교회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613가지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이 있고 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 그 공동체들에게 출교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완전히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이요?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지금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오늘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가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기도보다는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누니라는 이 원어 자체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도가 생각하는 아니에요. 무릎을 꿇으면서 절하면서 그러면서 흔들면서 계속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반복적인 기도의 행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 앞에서 바울은요 힘들게 그러면서 간절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그 6장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은요, 구체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에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3장에 있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을 때 속사람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했을 때 그때 속사람이 나와요. 저도 이 속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세 군데밖에 안 나온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원어가요, 이것이 에소 안스로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소라는 말은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에이스라는 전치사에 다른 말로 표현이 되는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속사람,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의 그 중생은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속사람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우리의 그 사람은요 없어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중생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또한 우리의 그 속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속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 사람이 오늘 보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 정도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굉장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위치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사실 그렇게 뭐랄까 부족하다든지 좀 힘들다든지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는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생했다, 중생된 사람, 거듭난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문장 자체가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난방기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숨을 쉴 때도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숨 쉴 때 힘이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심장이 멎으면 숨을 못 쉬어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예.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도 힘이 없으면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 억지로 인공호흡을 시키든지 아니면 산소통을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대든지 그래서 강제로 숨을 쉬게끔 만듭니다. 힘이 있어야 숨을 쉬고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수술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어야 돼요. 기력이 있어야 돼요. 그 기력이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치하고 똑같아요. 오늘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아예 강건하지 않고 약해가지고 아니 힘이 없어가지고 완전 뻗은 번아웃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은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들의 그 힘이 더 출중하게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느 정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혼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리 약해 있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푸시를 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에서 널브러져서 완전히 퍼져서 그렇게 들어누워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왕기상의 끝부분에 가면 로뎀나무 밑에서 번아웃이 돼서 그냥 널브러져서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번아웃돼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그런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면요, 엘리야야 하고 그렇게 희미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존재를 경험하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력이 있었을까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어느 정도 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힘있게 능력으로 강하게 활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영의 상태를, 우리의 속사람의 그 상태를 여러분들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기력이 있느냐, 완전히 내가 번아웃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은 좀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적인 면과 나의 어떤 의지적인 면, 내 감성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적인 하나의 활동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 번아웃의 출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네라고 느끼신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번아웃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정이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그 슬퍼할 줄 알고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를 낼 줄 알고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감정의 수준이 되면요 아직 번아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할 때 그냥 무감각이고 내가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 내가 어떤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고 있으면요 내 감정이 아직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메말른 거예요. 번아웃이 됐다는 거예요. 내 의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집념이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번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번아웃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주신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느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른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사람은요 가난아입니다. 가난아예요. 맞잖아요. 우리 그 히브리서의 그 말씀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5장에
12절부터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어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어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중생에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어른이라 할지라도 갓난아이예요. 그 갓난아이에게는 저주로 먹여야 돼요. 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가르쳐서 경험을 시킨다.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끔 음식을 주고 키워서 자라나게끔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아이는 번아웃이 됩니다. 죽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 자신이 번아웃이 되어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그 조짐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번아웃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되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저주로 나에게 위로를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볼 때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정말 어느 정도 기본이 있다. 너희들의 속사람은 기본이 있어. 그런데 그 기본이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별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지금 번아웃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삶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서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번아웃이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번아웃이 됩니다. 그 번아웃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번아웃이 될 때 여러분들이 나는 뭐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나를 돌이켜보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안 했던 그 말씀을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 또 새벽을 못 깨우니까 그래도 저녁이라도 깨우자고 오후 기도 시간 이런 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종용을 하고 권면을 한다든지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과 돌아가는 그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번아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지적인 면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하나하나 훈련되고 또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하게 지는 그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오늘 이 한 주간도 내 속사람을
또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